우리 인생은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기찻길과도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지금 가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요? 저녁 때, 저녁 무렵이 아닐까요? 황혼 무렵이 아닐까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을 이제 해질녘이 되어 지난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나는 그동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지금 선택하여 그 길 위에 계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 길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나의 사랑을 은총을 입은 이여 나와 함께 가자꾸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인데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동양문화권, 한자문화권의 가장 오래된 사상이고 철학이고 삶에 대한 답변이었던 것이 역입니다. 복희역이라고 요순시대 그 이전부터 고대 중국에서부터 있었던 삼라만상의 이치를 풀어보고자 했던 것이 역이었습니다. 주나라 문왕 때에 이르러 그 역을 유가철학으로 해석한 것이 주역입니다. 동아시아권, 한자문화권에서 주역이야말로 이 삶의 모든 현상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답해보려고 애쓴 것입니다. 64개의 궤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64번째 그 마지막 궤의 이름이 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궤는요, 짝대기가 6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건궤, 하늘을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 궤는 그런데 미제궤라고 붙였습니다. 어떤 사건이 풀리지 않고 원인을 알 수 없고, 그런데 더 이상 수사는 할 수 없을 때 지하 저장고에 그 사건을 콜드 케이스로 묶어서 치워버릴 때 미제 사건이라고, 미제로 종결한다고 하게 됩니다. 미제라는 것은 끝나지 않았다, 완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uncompleted. 끝내긴 끝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동양권에서, 한자문화권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풀어보려고 했던 마지막 시도는 미제로 그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들은 참 솔직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았고요, 아무리 궁구히 연구해 보아도 답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삼라만상의 이치를 63가지로 풀어나가다가 마지막에 이르러 맞춰야 되는데 끝을 알 수가 없었으니 미제라고 이름을 붙이고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와서, 그리고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 있다가 너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고 하셨고, 그 시작이고 마지막이 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그 열쇠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요? 수많은 철학과 사상이, 종교가 그 답을 해보려고 애를 썼으나 예수님처럼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내가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우리의 마지막 가는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당장 내일,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면, 이 인생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뇌파가 끊기고 회로가 끊기듯, 마치 TV에 전원이 빠져 그래서 시커먼 스크린이 되듯 아무것도 없게 될까요? 암흑일까요? 무의미가 될까요? 수많은 철학은, 종교는, 사상은 이런저런 해답을 찾아봅니다. 결국은 미제입니다.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답해지지 않는 이 질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첫머리는요, 창세기라는 성경책은 온 우주와 그리고 인생, 천하만물의 궁극적인 모든 원리들, 그 의미들을 담고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에 보면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인생은요, 예쁘고 잘생기고 또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로, 또 피부 색깔로, 또 배경으로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으나 모든 인생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으니 모든 인간은 삶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냥 만들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에는요, 설계 도면이 있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는 매뉴얼이 있는 겁니다. 어떤 기계가 잘 작동이 돼가지고 그 기계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얻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작동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야지만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1장 28절에 땅에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오늘도 우리 유은이가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 나를 닮은 또 하나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 축복,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저는 아들 둘인데요, 이제 50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정말 마음에 딸 하나를 주시지 좀 그렇었어요. 늘 마음이 그렇습니다. 딸 가진 분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많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더 확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이 우주를 이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 안에,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관리하고 돌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인간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매뉴얼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생육하지 못합니다. 번성하지 못합니다. 정복하지도 못하고 맨날 이 세상에 지고 삽니다. 이 세상이 나를 속입니다. 애쓰고 수고했는데 헛된 것만이 내 손 가득이 돌아올 뿐입니다. 땅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나 자신 하나를, 내 가정 하나를 온전히 돌보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설계 도면이 있거늘 그 작동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철길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애쓰고 수고합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삽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삽니다. 하루가 저물어 고단한 몸을 누일 때에 오늘 어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때가 있지 않으신지요? 이 세상에 살았던 인생 중에 가장 잘 살았던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인생들이여, 먹고 마시는 일에, 먹고 즐기는 일에 나보다 더 승한 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이기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와 권력을 쥐고 이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다 찾아서 누려봤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황혼 무렵 해질녘에 그 기차가 마지막 종착역을 향할 때에 이렇게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해 아래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니 내 손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구나.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기쁨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를 속였구나. 이 인생의 마지막 걸음, 마지막 정거장을 향하여 가는 이 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나를 속였구나. 헛된 것이었구나. 다 누리고 살아봤던 그 사람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그 사람이 그처럼 장탄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내게 주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돌보며 의미 있게 목적이 뚜렷한 삶을 살며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요? 창세기는 또 한 번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실 때에 흙으로부터 가져와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인간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흙이거든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핸섬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100년 남짓 살다 보면 결국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것은 이 몸이 흙이었으니 결국은 그 온 곳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치이십니다. 그런데 반쪽만 말씀하셨죠. 그 뒷부분은 이렇습니다. 흙으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되 그 영혼은 주신 이에게로 돌아갈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참된 내 영혼이 그 영혼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흙은 흙으로 쓰러지지만 그래야 어디에 있는지 흔적조차, 아무리 영화롭게 살았던 이도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질 뿐이나 내 안에 있는 내 영혼, 나는 아버지께로, 그 주신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기를, 바람을, 영혼을 불어 넣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시고,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바람이라는 뜻이고 영이라는 뜻입니다. 생기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비로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 가축들, 동물들은 각각 자기의 종류대로 지으셨거니와 인생만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에 관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모르는 얘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떻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Spiritual being. 흙만일 수가 없는 겁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만 쓰러지는 것은, 그것이 인생이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무의미 무가치할까요? 고대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에서의 문명도 그랬습니다. 이집트인들도 그랬습니다. 고대의 현인들은 인간이 흙만일 수밖에는 없다, 흙이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흙 안에 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으나 신들의 눈물이 떨어져 흙에 닿았을 때, 신들의 피가 흘려져 흙과 섞일 때에 인생이 되었다고 설명한 것이죠. 어렴풋이 성경에 주신 말씀을 저들도, 다른 문명권에 있던 사람들도 알았던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술합니다. 인생은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펴셨고, God stretched out the heavens, 온 우주와 천체와 만물을 광대하게 펼쳐주셨고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땅에 기초를 놓았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작동하도록, 창조의 질서에 따라 운행할 수 있도록 질서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심령을 주신지라, 영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증명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학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영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혼을 불러 누워 주셨고,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그러므로 영적인 교제를, 영적인 소통을,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인생의 이 천하만물의 이 우주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인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내 열차는 그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 자막에 화면에 띄워드립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드린 질문, 혹시 근심이 되십니까? 곤혹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지요? 어딘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근심되거나 또 곤혹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에게 영혼을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라. 또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눈으로 볼 수 없으나 과학보다도 우주 만물보다도 더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 분도 예외 없이 한 분 한 분을 위한 자리를, 거처를 하나님 아버지 품에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했습니다. 자리는 충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자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에 한 분 한 분을 위한 자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삶의 문을, 영혼의 문을 지금 이 아침 두드려 주십니다. 문을 열라. 마음의 문을 열어. 내 영혼의 문을 열고 영이신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믿으라. 나를 믿으라.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와 너희를 영접하여 아버지 계신 그곳, 그 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왜 믿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이 세상은 다 헛된 것이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본이 유익함이 없도다. 모든 것을 누린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거짓 없는, 속임이 없는, 헛됨이 없는 진리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 너머의 우리의 인생, 새로운 인생, 참된 인생, 진짜 진퉁배기 인생, 영혼으로 이어진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떠한 존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이가 없습니다. 제정신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거짓말장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진짜 이런 줄 알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정신이 아닌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명확하시고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참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은요, 저기에 가보세요, 해보세요 라고 손으로 가르칠 뿐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너희의 인생길을 내게로 향하여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만이 참된 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하염없이 분주하게 가기만 하고 걷기만 하고 있는 그 길의 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낭떠러지요 절벽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붙들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 살며 모든 것 다 누려본 솔로몬처럼 결국은 세상이 나를 속였구나,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할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죽음으로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신의 장막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다시 욕된 것이나 죄된 것이 되지 않은 거룩한 영화로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그 생명이 단순히 영적인 세계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만세도록 왕노릇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라 관리하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나의 사랑을,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내가 너를 아노라, 내 이름을 아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가자고 말씀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